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데릭 랭브리지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창살을 통해서 밖을 내다본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본다. 여러분, 창살을 통해서 지금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두 사람이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지금 처참하고 어두운 그 현실에 눌려서 땅바닥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뭘 보는 겁니까?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많이 고정되어 있을 때가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과 생각들이 빼앗겨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고집과 생각들을 다시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52주, 원래는 제가 보니까 53주더라고요. 이렇게 52주에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릴 때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 시간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께 고정되고 주님께로 향해 가는, 바뀌어 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골고다 언덕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끔찍한 사형의 현장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그쳤어요.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 군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소리쳤던 많은 군중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죽나, 자칭 메시아라고 하더니 저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라고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또 구경하기 위해서 구경꾼들로 지금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관리들은 그 말씀을 보면 이런 희롱과 조롱의 말들을 남깁니다. 오늘 35절에서 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여러분 37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 희롱하면서, 네가 메시아라면서 그럼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놀렸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 이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죠. 39절이 그 내용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붙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이 죄수는 세상을 향한 온갖 독설과 또 욕설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막을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자기 옆에 달린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저주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없어졌지만 예전에 사형제도가 있을 때 그 사형 집행을 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죄수들이요,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고 아주 고고해 보였던 사람들, 사형수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막 승려들도 있고 대단히 학식과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도도하대요. 사형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근데 막상 사형 집행이 딱 떨어지면, 그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사형대로 걸어갈 때 사람이 무너진대요. 완전히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과 도무지 맞지 않는 온갖 욕설을 다 한답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사형 집행하는 교도관들을, 또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막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 복음을 영접한 사형수들은 전혀 다르게 이제 걸어간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형수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판결을 받아 죽으면서도 자기 옆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온갖 조롱과 욕설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십자가형의 끔찍한 고통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쪽의 사형수와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선택한 인물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반대편, 그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이 강도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욕을 하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자신은 마땅히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4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42절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한 겁니다. 자신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속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어쩌면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43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옆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한쪽 편에 달렸던 이 강도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반대쪽의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고, 지금 자신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혹시라도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을 맞이합니까? 그 결과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강도처럼 죽기 전에 내가 죄 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만 회개하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강도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았는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우연히 선택한 그 결정이 큰 행운으로 떨어졌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 내가 그냥 하나를 우연히 선택했는데 그것이 마치 큰 행운을 몰고 온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시선을 바꾸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강도의 입장에서 주로 생각을 합니다. 강도가 적절한 믿음의 선택을 했고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것 맞아요. 그게 맞지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우연히 선택한 것이 큰 행운을 몰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기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을 마지막까지 우리를 찾아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죄인으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분이세요. 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한 구절을 돌아가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죄인들을 위해 손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이려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 피 묻은 손을 내밀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저희 집에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실제 일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이 주차장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웠는데
도망을 못 가는 고양이 한 마리를 주었는데 어미가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녁에 돌려보냈어요. 근데 어제 어떤 성도님이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해가지고 저희 집에 갖다 주셨어요. 키우라고. 근데 얘는 좀 한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미를 찾지 않아요. 막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고 의지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고양이를 보다가 생각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귀납적 설교를 주장하는 이 크레독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에 보면 고양이에 대한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와요. 어느 날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이제 시내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을 발견합니다. 길고양이를 발견했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아주 막 죽어가는 고양이에요. 그리고 뭔가 사람이 구조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고양이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길고양이는 자기를 구조해 주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야생성이 너무 강하니까 손을 내밀면 내밀수록 계속 고양이는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점점 깊이 손을 내밀었는데 고양이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손을 핥혀버립니다. 이빨로 깨물고 핥혀버립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구조하려고 하는데 이 아빠의 손이 다 터지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고양이를 끄집어내서 이제 치료를 하고 건강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을 알지 못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인 줄로 깨닫지 못해서 그 거부하는 고양이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칼과 장으로 찌르고 채찍질해서 주님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어 계신데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면? 주님은 끝까지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갈릴리 바닷가의 깊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그 믿음 없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못자국 난 그 손을 내밀어서 손을 보고 믿어라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피 묻은 손, 못자국 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사형수와 같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참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반드시 붙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만
이 땅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인간의 삶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압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공포와 절망 속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죠.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 한 번 붙잡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실게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구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어요. 두 구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28절을 마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손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오늘 28절과 29절은 한 손은 예수님이, 한 손은 하나님이 붙잡으신다고, 우리 손이 딱 두 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양손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절망도 있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하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함께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손잡고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2절 인생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여,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이 험하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주님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피 묻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질병도 고난도 주님 손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